요 말씀 돌려받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면 그 전이 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 전이 언제입니까? 그쵸. 백부장을 예수님 만나셔서 칭찬하셨을 때가 그 전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인이라는 성은 그냥 나인이라는 성인데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커다란 마을.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들어가서 치안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있고 회당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마을이었다면, 나인이라는 성은 그 반대로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부장을 만났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서는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한 40km면 대충 여기서 서울 정도 되는 거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엄청 돌아다니신 거죠. 나인이라는 성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그쪽으로 가실 때에는 낮은 데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계셨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상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상여란 죽은 사람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어떤 이 마차 같은 건데, 어쨌든 그 상여에 아이를 두고 이제 그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스라엘의 문화상, 혹시 여러분은 상갓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3일장이라는 걸 치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조문객, 그러니까 그 이제 슬픔을 위로해 주러 오신 분들을 받고 3일 뒤에 발인이라고 해서 그 관을 모시고 장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든 아니면 묻을 곳이든 그 묻을 곳으로 가서 그 고인, 돌아가신 분을 묻어드리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하루 넘게 두는 것을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 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상여를 만들어서 상여의 그 시신을 두고 가지고 나오는 게 이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행렬은 정말 자신의 외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였었고, 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당시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있어서 외아들을 잃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어떤 나이 많고 수염 붙인 사람들이 나와서 되게 진지한 얼굴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여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는 개인, 나라는 한 사람보다는 우리 가문, 저로 따지면 뭐 유씨 가문, 뭐 이런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면 외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기 때문에 이미 남편은 죽었고,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을 잃었다는 건 이제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적어도 근대화되기 이전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나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빵 만드는 집안이면 나는 무조건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대대로 뭐 글을 쓰는 집안이면 나는 무조건 글을 쓰는 사람인 거고, 이런 것들이 가문을 통해서 세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한 측면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나눠주시는데 뭐를 기준으로 삼으시냐면 가문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혈통을 기준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혈통이 끊긴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외아들을 잃었다는 거는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이 가문의 대가 끊겼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맺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남자가 했고 밖에 시장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도 남자가 했기 때문에 외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죽음의 행렬 또는 절망의 행렬이 그 성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라는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 또 그 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죽음과 생명이, 절망과 희망이 서로 부딪히는 광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죽음과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이 절망과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그 전에 왜? 예수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니까 아유 안 됐다 이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창자를 끊어내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단장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기는 슬픔이라는 건데, 가끔 배탈만 나도 속이 엄청 꼬이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어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믿음이 어떻고 내가 아무리 뭐 생활이 깨끗하고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당장 예수님께 달려들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당장 나의 믿음을 보일 어떤 이 나의 내면의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멈출 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소망은, 희망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생명은, 언제든지 그 소망은, 언제든지 그 희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면 백부장을 만날 수 있어요. 백부장은 남자였고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장교였고요, 착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노예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여유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죠. 반대로 지금 이 여인을 보면 가장 연약한 여인이고요, 게다가 과부고요, 방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와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심으로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 백부장처럼, 로마의 그 장교처럼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이든지, 아니면 이 과부처럼 당장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가서 손 한번 잡아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소망을 채우시는,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만 보면, 로마의 백부장만 보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종이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이야기 뒤에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를 넣어둔 것은, 이 치유의 근원은, 이 소망의 근원은 백부장의 믿음이 먼저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합격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고, 정말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더러움을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보다 앞선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부장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든, 아니면 여기 있는 과부처럼 예수님을 찾아볼 생각도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 당신의 그 안타까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생명을 임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짧은 기도 5번 하면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시고, 그 긴 기도 10번 하면 큰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는 믿음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되게 필요 이상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어쩌지도 않았는데 나를 막
몰아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나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너무 세심하게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예측, 우리의 어떤 예상, 나의 어떤 하나님을 이제 다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항상 깨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 외에는 그 길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주에 저랑 같이 이 본문 미리 읽었던 어떤 학생이 예수님은 왜 사역을 이렇게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했고, 15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요? 놀란 표정이에요. 방금 읽고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대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앉는 게 놀라운 겁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놀라운 겁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둘 중에 뭐가 정상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시체에 대고 일어나 앉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일어나 앉아서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살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그냥 가서 아무 시체는 좀 어쨌든 아무거나 붙잡고 일어나 앉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나 앉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되잖아요? 그럼 100%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열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건 100%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를? 안 되는 걸. 내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일어날 거니까 그걸 알고 일어나라를 해볼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99번 안 일어나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체가 일어날 거고, 그때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할 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꼭 마음속에 깊숙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 이 죄인이 이
어두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두운 인간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고 힘든 것 당연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태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100%내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볼까요? 우리 16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아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방금 전까지 시체였는데 일어나서 누군가 말을 하면 이건 신기하기 이전에 약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경외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없는 모습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요즘 들어서는 되게 친근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강조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경외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어제 백부장이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바로 그 모습이 경외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두려움이 그냥 아이고 무서워서 피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 경외함,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깍듯해지는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언자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의 슬픔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과부의 슬픔에 참여해서 함께 상여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은 이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놀라움, 이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기쁨,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의미도 함께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과부의 슬픔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